안녕하세요.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이 강단이란 자리가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기 메시지를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또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쓸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집중할 수 있을 때 동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하면서 들으시고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집중이 안 되면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막 소음이 들린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아멘 하실 때는 아멘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는 주제였거든요. 전도서. 근데 그 형제가 핸드폰을 열더니 떼수건을 보여주더라고요.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교회의 그 영적 수준이 많이 내려갔구나. 야, 목사가 설교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설교했더니 떼수건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내가 교회가 참 어렵긴 어렵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에도 성령님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랑 함께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도 좀 짧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집에 돌아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제가 한번 준비한 설교를 한번 짧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야곱, 신약의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야고보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만 소리가 다르게 돼 있죠. 구약 이삭의 쌍둥이 지난 시간 정리해 보면 쌍둥이 아들 중 동생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야케브라고 이 발꿈치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쌍둥이 야곱이 나올 때 형 에서의 이 야케브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쉽게 나왔잖아요. 얹혀가지고 형 발목 잡고. 그래서 어쨌든 그의 동생의 이름을 이 야케브에서 야아코브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있습니다. 야아코브. 근데 우리말로는 이것을 야곱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레이첼과 라헬과 결혼하여 12아들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서신서의 분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편지를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지들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애 말년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편지들이죠. 여기 보면은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특혜를 받아서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적 측면이 강조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인도하던 젊은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나갈지 주는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세 권의 책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다음에 석방되고 나서 다시 이제 최종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2차로 로마 옥중에 투옥되는데 그 순교당하기 전까지 썼던 책들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공동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빌레몬서가 유다서가 7권의 책이 공동서신이 될 것 같습니다. 서신의 대상이 특정 교회나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특정 교회나 특정인이 아니라 뭐 디모데나 디도 같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상에게 모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서신의 명칭은 수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이 받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발신자 이름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썼으면 베드로서, 야고보가 썼으면 야고보서, 유다가 썼으면 유다서, 요한이 썼으면 요한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신자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등 7가지 서신이 바로 공동 서신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또 알고 있지만 살펴보면 하나같이 교회 내에 잘못 들어온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교회는 항상 내우 외안,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바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 이 공동 서신의 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차별은 죄악이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은 죄악이다. 차별은 죄악이다. 야고보서 2장 1절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건너뛰고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때 부자기 때문에 앞에 오세요. 나무란 옷을 입고 있으면 가난하니까 뒤로 가세요. 이렇게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거라고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뜻이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차별하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라는 외모를 취한다. 그 사람을 딱 저 사람이 누구지 할 때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함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것, 차별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단어잖아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뭐 엄청난 죄악이죠.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인종차별이 극복이 안 되면 절대 미국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차별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부에 의한 차별이든 아니면 무엇에 의한 차별이든지 간에 교회는 사람 위에 사람을, 사람 아래에 사람을 두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예민하게 사람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차별 속에서 차별이 편견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차별은 차별 대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가 차별하지 않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은 곧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실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요. 복음의 실천 문제 17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보게 되면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예는 알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절박한 그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자기가 힘든 걸 얘기했을 때 그 부자가 3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립 서비스를 해줍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아주 아름다운 어기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거든요. 따뜻하게 입고 잘 먹고 푹 쉬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네가 한 립서비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천이 따르지 않을 때 그 도전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고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단어를 찾아봤어요. 죽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을 사자, 죽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어가. 근데 쓸모가 없다는 표현은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전에 화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 사전에. 예를 들면 쓸모가 없다는 표현은 가치 없는, 무능한, 무력한, 게으른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서 24절,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 왔는데, 이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쓸모없는 믿음이야. 만약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너는 영적인 일거리가 없어져. 그리고 삶은 게을러지고 열매 없는 삶이 되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돼. 전혀 소득이 없을 거야.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 그냥 잎사귀만 있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한 사람이 될 거고 무능력하게 느끼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 믿음은 쓸모가 없다. 언제? 실천이 없을 때. 그래서 이 쓸모가 없다는 표현이 생각보다는 무서운 표현이구나. 우리가 1cm라도 1g이라도 우리가 움직여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너의 삶에 영적인 일거리가 없어지고, 너의 삶은 게을러질 거고, 너의 삶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너는 곧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거고, 전혀 너의 삶에 영적인 꽃과 열매가 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주면서 실천하라고 이제 도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서 믿음을 강조했을 때, 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때는 이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가 율법과 대조가 된 거잖아요. 율법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대조가 됐어요. 하지만 야고보서의 이 대조는 뭐냐면 믿음과 실천의 문제예요. 믿음과 실천의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정말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그 사람이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가 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실체. 자, 행함은, 실천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참 믿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고 외적으로는 행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짜 그게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너의 안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외적으로는 그런 실천하는 그러한 행위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과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과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3장 1절,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선생이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아마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려는 열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교사라는 직책이 주는 매력은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뭔가 권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명성을 얻는다는 거, 이런 것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면 그 사람의 영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고 도덕성,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전제하에 그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식을 공부해서 가르쳐라고만 든다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 경향으로 간다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그러면 우리라고 한 것은 야고보 자신도 포함된 거잖아요.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인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사라는 것은 특히 일반 사람들도 말에 이렇게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는데 교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특히 교사라는 것은 말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 자체가 많은 건데 교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근데 혀와 입은 사람이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운 거라고. 8절.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야, 이 혀 자체만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도 찬양도 하지만 여기서 단물도 나오지만 쓴물도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 무서운 혀라고. 근데 이 교사와 혀가 맞물렸을 때 이 혀가 얼마나 파괴적이겠냐고. 더구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죽이는 독을 쏟아부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악이 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하고 독한 영향을 주겠냐고. 함부로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아직 교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전을 주냐면 네가 정말 지혜가 많아서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먼저 네 삶으로 네 안에 네가 가지고 싶은 지혜가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13절.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 만약에 네가 정말 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면 자, 먼저 너의 안에 있는 지혜를, 총명함을 증거해 보라고.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총명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 이벤저리스트 복음 전도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실 교회가 이렇게 딱 질서가 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인 직분자가 세워지고 성경적인 직분자가 올바로 운영이 되면 사실 막 복잡한 거 여러 가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왕정이에요. 왕정. 민주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왕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 조직이 잘 연결되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려서 사람들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사용해서 너에게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한 책임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그리고 이제 권위를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뭐 그 권위를 과시해서 내 말 들어, 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어딜 내 앞에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쓰라고 준 권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권위는 이미 지배하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권위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교사를 생각해 보면 교사가 참 어려운 직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를 지식이나 신학교 신학장, 뭐 신학교 졸업장, 뭐 박사학위 이런 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네 안에 지혜가 있다면 그걸 삶으로 보여주라고, 너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많은 선한 일로. 그러한 행위가 없다면 네 안에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교사는 정말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오랜 경험을 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삶의 경륜을 통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한 사람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안에서 뽑든지 모셔오든지 할 때 참된 교사가 이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의 파괴성. 자, 거짓 교사의 파괴성. 거짓 교사가 무섭거든요. 왜? 그의 잘못된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그의 악한 혀와 맞물려 가지고 독과 악을 품어내면 그 자신도 점점 악해지지만 그를 듣는 사람들도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야,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이게. 야,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모진 시기, 이 시기라는 게 열정이거든요. 이 시기라는 단어는 그냥 충성이에요. 그냥 남의 걸 가진 걸 탐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악한 열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경쟁으로 가고 다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시기심을 갖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다투고 경쟁하는 가운데 이기심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기심. 이기심이라는 것은 여기 단어는 이기심이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기심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비열할 정도로 아주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이 이기심을 가진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어, 그 사람이. 근데 이 열정이 굉장히 이기적인 열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변 사람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 그리고 경쟁을 일으켜. 근데 갖고 있는 이 이기심이 아주 비열할 정도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교만하거나 결국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성향으로 가서 결국 열정적인 것 같지만 그 열정은 굉장히 이기적인 열정이기 때문에 많은 다툼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자신은 교만과 거짓말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5절.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적이며, 여기 현속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육체적이라는 단어, 육체적. 굉장히 월들, 이 땅에 속한, 이 세속적이란 말이 이 땅에 속한 뜻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땅에 속한 지혜이며 육적인 거며 현세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그가 앞에 내세운 지식은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가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많은 거짓말을 섞어가며 그리고 아주 이 땅에 속한 그리고 아주 육적인 그리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16절.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 뭐가 있냐면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온갖 악한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그걸 보면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성경 말씀대로 이곳에 시기, 잘못된 열정과 그 잘못된 열정이 만들어낸
다툼, 경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특히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기심, 정말 자기의 야망, 이기적인 야망, 자기의 그런 어떤 야망,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혼란, 항상 이런 혼란과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열정, 이기적인 야망, 이런 리더들은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을 거고, 그리고 당을 만들 거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결국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교만해져서, 사람이 숫자가 모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항상 그곳에는 혼란과 여러 가지 온갖 악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뒤돌아보면 다른 상담이니 카운셀링이니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딱 이것이 정확한 설명인 것이죠.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이 끝나는데요. 자, 위에서 오는 지혜는, 저는 PSW 리전에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간절히 원했던 그런 평화와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이제 다시 하나씩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또 회개하고, 이제 하나하나 성경 말씀 위에서 다시 세워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30년의 교회 장로가 필요하다면 장로가 될 만한 자격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들을 미국에 있는 성숙한 장로와 연결지어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은 또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근거하에 그런 일꾼들을 뽑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 전도자이거든요. 복음 전도자는 원래는 디모데도 복음 전도자, 디도도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정말 젊은 나이에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힘차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도 다시 분명한 길을 정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들도 다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올바로 갈 길을 잘 잡아서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직분자들이 잘 서서 질서 있게 또 올바른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올바로 기능하게 되면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걸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속한 PSW 이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런 절차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서 탄탄한 말씀 위에 세워진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질서 안에서 또 올바른 성경적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절차를 잘 밟아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미래 연합에 대해서도 목사들이 주도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열고 PSW 이전에 있는 장로들과 교사들과 목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만 만나서 스테 미팅하고 1년에 한두 번 수련한 거 외에는 사람들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팅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려고 미팅을 하려다가 오히려 미팅하다가 더 연합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알아가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신뢰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이 신뢰 관계와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멋진 교회로 나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3장 말씀을 통하여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단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실천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믿음이 실천이 없이는 완전해지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고, 또 믿음이 실천이 없다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쓸모없는 믿음이며 더 나아가서 죽은 믿음이라는, 그리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실천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그랬을 때 정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천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영적인 일거리가 사라지는, 그리고 영적인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구절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용기를 내서 실천하는 쪽으로 1g이라도 1kg라도 1cm라도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움직이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연합이라는 것이 저절로 가만히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정말 연합의 기체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헌신을 약속하며 오직 복음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PSW 이전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 또 거기에 있는 교사, 또 우리 목사님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릴 것이요, 회개할 것은 회개할 것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붙잡을 것이요, 물러날 것은 물러날 것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사람의 교회가 아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외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어져서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세례를 결심하고 우리의 멤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서 정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 삶을 살 때만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를 가질 줄 믿습니다. 주님, 먼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PSW 편지가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생기고 또 정말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약속대로 연말에 정말 어떤 편지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그 편지를 잘 받아들여서 온 교회가 부산, 대구, 잠실, 정말 강서, 명동, 일산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인도자들이 또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갈 때 우리가 그 물줄기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파도를 타고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그 파도에 싣고 정말 너무 멋진 교회를 위하여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모든 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는 그런 놀라운 개혁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